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어디가 영광의 자리인가? 어디가 영광의 자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수련회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큰 도전을 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변화될 때 주로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가장 많이 변화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공교롭게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도 변화되시고 모습,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 신앙의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등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뭔가 형통하고 어려운 것은 없고 축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더 많고 힘든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바로 땅에서 영광을 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서 축복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과 우리가 받는 영광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요. 하늘에서 받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축복과 하늘에 받을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고생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 고생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화의 삶의 과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신앙의 변화의 출발점에 들어서지 못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말씀하셨죠. 8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지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광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언제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잠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2절로 연결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자리가요. 영광의 자리예요. 이 자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다는 거죠.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난 광채가 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이 빛난 광채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죽으실 것,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그 계획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격려를 받은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두운 밤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였던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꺼이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를 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왔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십자가가 있죠. 질병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질병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변화될 거예요. 마음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될 거예요. 오히려 질병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질병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난함에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로 충만해요.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가난도 영광이구나. 가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형통하면요, 잘 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인 거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세상의 성공함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십자가인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의 약함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자식의 부족함을 위해서, 자식의 못난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에봇을 지어서 입히듯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예봇을 지어주는 거죠. 기도의 예봇을 입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자식이라는 십자가가요. 부모가 짊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거룩한 에봇을 입히게 되고요. 기도의 에봇을 입히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영광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주님만 보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영광에 취하여서 어떻게 말하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딱 보니까는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던 거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는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인생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만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